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연약한 자, 즉 여전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의견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고 그들을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기준과 가치는 율법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이 과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전통을 바꾸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주님을 믿고 있지만 각자의 의견과 또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하고 나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만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상황도 이해하고 또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해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2절부터 보면 로마 교회 안에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음식과 절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던 것 같습니다. 율법의 대표는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또 어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것이 율법의 아주 대표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에 드려진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채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구원을 받았어도 절기는 꼭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성도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체들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확신하던 성도들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자체가 훼손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중시하는 성도들은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구원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고 받으신 사람들을 배척하는 또 다른 형태의 선민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부터 보면 믿음이 약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음식과 절기에 관하여 주를 위하여 했다면 다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속량의 의미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노예였던 그 사람을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였던 또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그 사람을 풀어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소유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기쁘시면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게 나의 기준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심각한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바른 교리나 관습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의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순간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선악이라는 것이 좋아 보이죠. 선이라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은 같은 나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는 그 순간 사단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분열시키고 나누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그렇게 나누는 순간, 구별하는 순간 그들 가운데는 분열이 있게 되고 연합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이 형제의 잘못된 것을 권면하고 바로잡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라는 것은 잊은 채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교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같은 피조물인 우리가 누구를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교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쩌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였던 그 많은 것들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음을 알고 또 부끄러운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랑 없는 옳음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것은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중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판단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기초 자체를 흔드는 틀림이 아니라면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또 속량받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식 또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장하던 많은 것들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리가 아니었음을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가 옳다고 하는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 많은 과학의 역사에서 우리가 보아왔듯이 그 당시에 그것만 진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였던 많은 것들이 후에는 몇 년 지나지 않아 그것이 다 뒤집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맞다, 이것은 절대 진리다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어쩌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옳고 그름이 아닌 생명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포용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지식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 많은 지식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생명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적인 접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선악과의 결국은 결국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러나 다른 많은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융통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얻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또 자기의 가치가 옳다, 자기가 아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옳고 그름의 어떤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생명적인 접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교만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가 믿는 그것이 진리가 아닌 또 바뀔 수 있는 것임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주여, 또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이것을 넉넉하게 이기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또 우리가 또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